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방해인. 네, 우리 이분이 누군가 보도록 하고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고개 들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MC가 있어요. MC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모였나 보네요. 네. 자, 주인공은 누구인지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해인 선생님입니다. 네, 이분들이 아마 다 누구 덕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바로 네, 방해인 선생님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이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이 이어져나 이야기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방해인 선생님은 시간과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네. 보니까 이분은 모습을 보니까 몸이 아프신 것 같죠. 그렇죠? 붕대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자, 이분은 어떤 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었던 병이 있어요. 한센병이라고. 그 병의 증상은 어떻게 해요? 피부가 막 죽어가고 썩어가고요. 심지어는 막 이 피부가 떨어지고 또 눈썹도 막 다 빠지고 또 뼈도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이래요. 그러니까 그 병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되게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막 저 전염병이야 저거 같이 가면 옮아 이런 사람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모두 아팠어요. 이분들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죠. 가족도 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심지어는 욕도 먹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아픈 건데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 당시엔 그랬어요.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픈 환자분이셨는데 지금 이분이 보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바로 방해인 선생님이죠. 방해인 선생님이 뭘 하고 있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를 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었대요. 한 번만 어쩌다 한 번만 저렇게 한 거 아닌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 한센병 피해 다들 이럴 때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눈물도 뚝뚝 흘려가면서 이 고통을 빨리 주님께서 감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늘 방해 선생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한센병을 앓고 계신 선생님은 고운 손으로 썩어가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이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었던 그 모습이었대요. 이 방해 선생님. 기도하나요? 주의 능력과 사랑이 제 손을 통해 임하시어 이 괴로운 병에서 구하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손을 잡고서
기도해 주셨대요. 네. 자, 이제 MC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셨군요. 네, 진짜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터치를 안 하는 그런 환자인데 도리어 이런 젊은 이 선생님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방해인 선생님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방해인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컸답니다. 전주에 고아원을 세울 정도였으니 말이죠. 네. 고아원 알고 있죠, 그렇죠? 고아원은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 집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이 없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굶고 그렇죠? 밥도 못 먹고 잘 곳도 없어서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병에 걸려도 누가 약 주는 사람도 없고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불쌍한 친구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아원을 세우셨대요. 자, 고아원까지 세우셨다고요? 아까 한센병 그 환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준 것만 해도 되게 큰 일이었는데 아니 심지어는 고아원까지 세우셨다고요? 네, 당시에는 거리에 방치된 어린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주 시내 8천여 개의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렇게 모금을 하셔서 그 돈으로 고아원을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8천여 개 감이 안 오죠? 집 한 열 채만 10가정만 가도 꽤 많이 가는 거잖아요. 띵동 계세요? 그래서 저 누군데 이런 가정들이 많아 이런 어린이들이 많아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성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10번도 아니라 100번도 아니라 무려 8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하는데 거절당한 집이 많을까 오케이 한 집이 많을까? 거절한 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아유 저희는 돈 없어요. 심지어는 돈이 많은 집도 부잣집에 갔는데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제 금세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을 수 있을 텐데 해서 그 집은 무려 몇 번이나 찾아갔다는 줄 알아요? 9번. 9번. 여러분 한 번 거절당했어요. 다음에 또 가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갔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이쯤 되면은 잘 안 가게 되죠. 보통 사람들 그렇죠. 아유 안 가. 이러고 말 텐데 뭘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9번이란 그 횟수를 가셨어요. 아이들의 고아원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도전이 가능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9번째 가니까 그 부잣집이 이 선생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보탬을 해보십시오 하고 큰 도움을 받아서 지으셨대요. 자 이렇게 고아원이 지어지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방금 부자임에도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9번이나 방문해 부탁했어요. 여기서 그냥 9번 편하게 말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아주 어려운 거였어요. 한 번 거절됐어, 2번 거절됐어, 3번 거절됐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잘 안 가는데 그쵸? 선생님의 간절한 모습에 감동하여 마침내 기부를 했대요. 자 그리고 이번엔 또 새로운 이야기예요. 자 이 지역에 옛날에는 여러분 홍수 알아요? 홍수가 뭐야? 그쵸?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나서 그 물이 막 마을에 막 잠기는 거죠. 그쵸? 여러분은 지금 뭐 다 그래도 뭐 아파트나 높은 층에 살고 그랬지만 전사님이 어릴 적에 저기 그 의정부 뭐 이런 쪽에 보니까 침수된 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는
하천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서. 근데 하물며 이 옛날에는 그런 게 더 심했죠. 그래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이재민. 이재민은 뭐냐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집을 잃은 거예요. 집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더 이상 집에서 못 자, 못 생활해. 그래서 다 도망 피신 와가지고 사는 거. 이 지역에서 살게 되었대요. 전주의 어떤 지역에서 이재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집을 잃고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겨우 그러다가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계절이 바뀌면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는데 밖에서 잘 수 있어 없어 추워지는데 거기서 자다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재민의 현장에서 이제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친척 집을 찾아서 가고 또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생명은 살아야 되니까. 추워지니까. 근데 어느 한 가족이 남았는데 그 가족은 갈 곳이 없는 거야. 어떻게 친척도 때로는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런 가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하고 갈 곳도 없고 막상 여기를 떠난다 해서 어디 안전한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에 자, 이 방해인 선생님이 또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가족도 방해인 선생님 덕분에 길거리에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죠. 방해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시계.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시계는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들고 다니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회종 시계 이렇게 보는 시계 있었죠. 그리고 그 시계가 그 사람의 제일 비싼 소지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다 어디서든 시계를 보고 시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만년필. 만년필 아는 사람 알아요? 만년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만년필 끝에 그 촉이 있고 그렇죠? 그걸로 잉크 찍어서 쓰기도 하고 잉크를 넣어서 쓰는 만년필도 있고 만년필도 꽤 이 그 개인으로 따지면은 귀한 그 재산인 거예요. 근데 하나 갖고 있는 그 시계와 그 만년필을 팔았대요. 팔아서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하기 위해서 팔았을까? 이 집 없는 이 길거리에서 어쩌면은 막 죽을지 모르는 이 가정을 위해서 방을 하나 얻어다 준대요. 네,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방해인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나이도 많으시고 말해서 나는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이셨을까 이런 일을 하셨을 때 몇 살이셨을 것 같아? 33살 정도? 33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네. 또 시원아 몇 살이셨을 것 같아? 이렇게 크게 돕고 이러시는데 대충 40대? 30대, 40대. 샤론이 20대? 들었구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러셨대요. 20대 초반이면은 딱 어떤 나이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 그 정도 나이인 거야. 그러면 사실상 그때 뭐 돈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젊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이 방해인 선생님의 집은 그래도 조금 살고 있는 집이었대. 그래서 방해인 선생님이 아주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집에 엄마가 아유 이게 참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는 되게 힘들게 살고 이런 거 보면서 옷도 단 한 벌 있었대. 단 한 벌. 옛날에는 많은 옷을 입을 수 있었잖아, 그렇죠? 돈도 있는 집이니까. 근데도 그런 거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치하지 않겠다 하고 대신에 자기한테 주는 그 엄마가 주는 솜옷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이 이재민 이분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나눠줬나 보네 뭐 이게 아니라 이 방해인 선생님은 그 따뜻한 그거를 심지어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또 나는 아직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이러면서
나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이제부터 이 마음이 어? 어? 있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부터 인생을 이렇게 바꿨대요. 그리고 방인 선생님이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저희 가족이 지낼 방을 구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 시계와 만년필 팔아 구해주신 거였어요. 하고서 감동 어리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사람들인 거죠. 이 친구 우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여기 수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방금 방해인 그 어리고 그 귀한 그 선생님의 그 손길과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방해인 선생님을 직접 모셔볼까요? 방해인 선생님을 함께 불러주세요. 네, 방해인 선생님, 네, 오셨습니다. 네, 네, 방해인입니다. 반가워요. 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그저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가장 기뻤어요. 사랑을 할 때마다 기억했던 성경 말씀이 있었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네, 방계인 선생님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했었던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읽었던 이 말씀이었대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교회는 되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정말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아우 한샘 아우 저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돈을 아까워하고 이런 사람이 참 많은데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서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방해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대요. 자, 뭐가 필요하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첫째, 다 같이 시작. 첫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 그리고 둘째, 다 같이 시작.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방현 선생님께서는 이야기하셨대요. 방현 선생님은 도와주시면서 같이 그 사람들을 말씀을 나누고 그러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분들이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같이 느낄 수가 있었대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 이제 우리 반주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중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S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긴 한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를 크게 키우면서 후회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 되게 성공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의 설교에 감동하고 하나님 알고. 근데 후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성경 공부로 제일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후회한대요. 놀랍죠? 왜 그럴까? 평생을 가르쳤는데 평생
머리만 컸고 행동은 하지 않는 문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문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기사에는 그렇게 써였어요. 실천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다. 자기가 성경 공부로 교회가 성장한 건 확실히 인정하는데 정작 실천하지 않더라. 그게 옥시성을 가진 목사님의 그 죽기 몇 개월 전 인터뷰였어요. 그 기독교 신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만 믿고 말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 자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말에 그치고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드러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저희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방해인 선생님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난치지 말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인 우리 이 방해인 선생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생님을 움직이게 했었던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말에만 그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을 겸하여 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으로써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그런 다짐의 마음, 그런 용기 있는 마음, 그런 실천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해인 선생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런 용기 있는 마음,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